지휘자와 반부자 모든 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영광을 박수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교회력으로 사순절이 지난 2월 18일 제2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시작이 되어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란 우리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의 순환을 기념하는 교회력 절기를 말하는데요. 부활절을 보다 더 깊이 경건하게 준비하는 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경건과 회개와 절제 또 기도 생활에 경건 훈련하는 영적 훈련하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인들의 트렌드 가운데 하나가 현대 문화 트렌드 중에 하나가 내 인생의 주인공은 바로 나이다라는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 남의 눈치를 잘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주도적으로 자기 중심의 인생과 자기가 주된 주인공으로 살려고 하는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사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두 사람을 꼽자면 하나 실험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거듭난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성 어거스틴은 32세에 회심을 하였는데요. 그 전까지는 음란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늘 진리를 향한 갈망에 몸부림쳐 왔습니다. 어느 날 동네 아이의 노래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는데요. 톨레레게 톨레레게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그때 어거스틴이 곧바로 집어든 책이 바로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신약 성경을 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어거스틴은 회심을 하고 그는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면서 기독교 역사상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고 하는 기독교 걸작을 남기게 됩니다. C.S. 루이스는 기독교 유명한 변증가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니아 연대기로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이기도 합니다. 이 루이스는 유물론에 심취했었는데 그는 34살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회심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드디어 항복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무릎 꿇고 기도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의 삶과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삶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누구보다도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원에 자라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삶을 사는 것일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모님이 물려준 생명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아닌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 영혼이 다시 태어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전에는 영적 아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태어나니까 아기들이 되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 어른으로 바로 어른이 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적 아이의 모습이었죠.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갓난 아이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장성한 상태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자라가야 합니다. 아멘. 성장해야 합니다. 아멘.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아멘. 2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를 그분의 생명으로 낳으신 하나님은 갓난 아이로 태어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를 믿었는데 1년 전이나 지금이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30년 전이나 똑같은 삶을 산다면 이것은 자라가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야 합니다. 아멘. 날마다 성숙해져 가야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늘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하지요. 빌립보서 2장 12절 하반절 다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것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신학적으로 신학에서 말하는 것은 성화라고 말합니다.
좀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면 성화의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거듭난 우리 성도들이 성장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왜 영적으로 자라가야 되겠습니까? 그냥 예수만 믿고 교회 출석하고 예배 드리고 하면 되지 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가야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우리의 영적 성장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보고 우리가 지금 한번 그 지난 시절들을 돌아보면 한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 성장하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울면서 태어난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눈을 마주치고 웃기 시작합니다. 피곤한 몸으로 일터에서 직장에서 일하고 퇴근해 집에 돌아왔는데 아이가 눈을 맞추고 웃어주면 하루의 모든 피로가 다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자라서 이제 뒤집기를 시작을 합니다. 조금 더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무릎으로 기어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합니다. 첫 발을 떼는 순간 우리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월드컵 축구 경기에서 골을 넣고 온 가족이 박수치며 환호성을 지르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기분이 있는 것입니다. 엄마의 이제 손을 잡고 다니던 아이가 어느덧 성장해서 이제 엄마가 입던 옷을 입게 되고 아빠가 입던 옷을 입게 되고 아빠보다도 더 큰 신발을 신게 될 때에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흡족한지 모릅니다. 자녀의 성장은 부모에게 다할 나위 없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해 가야 합니다. 살아있다라는 생명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라는 것에 있는 거예요. 죽은 생명이 자라는 거 보셨습니까? 죽은 생명은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성장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라가는 모습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야 될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저절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성장은 시간이 간다고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테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야 라는 생각은 엄청난 오해이고 엄청난 착각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어머니가 권사고 심지어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그래서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괜찮을 거야. 이것은 엄청난 착각입니다. 신앙 훈련을 열심히 받고 교회 봉사를 또 오래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는 내 영혼에 유익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 2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 믿기 전의 삶과 예수 믿고 나서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이제는 추하고 더러운 옛사람의 옷을 과감히 벗어 버려야 합니다. 아직도 옛사람의 옷을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데도 아직도 예수 믿기 전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더럽고 추한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버리라라는 말이 가장 마지막에 나오지만 오늘 2장 1절에 가장 마지막에 나왔죠? 말을 버리고.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면요, 어순이 다릅니다. 이 버려라라는 말이 원어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가장 앞에 나옵니다. 단순히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는 거듭난 성도들에게 단호하고 강력하게 영혼의 영적인 것에 유익하지 않는 모든 것은 과감하게 버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접할 때 그냥 버리라는 것이 단순한 그런 버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우리가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독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악독이란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모든 악한 생각과 행동을 말합니다. 기만은 무슨 말일까요? 기만이라는 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모든 장깨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자기의 유익만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남을 속이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또 외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외식이라는 말은 본래의 의미는 무대 위의 배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외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외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비난을 받는 원인은 바로 외식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가운데 그 중심이 바로 외식에 있다. 외식하는 자는 남이 볼 때와 보이지 않을 때의 행동이 다릅니다. 남들이 인정해 줄 때와 인정해 주지 않을 때의 자세가 다릅니다.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 대하는 태도와 마음도 다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의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시기를 버려라 그랬어요. 시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는 마음. 우리 속담에 보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왜 사촌이 땅을 샀는데 배가 아프죠?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남의 행복을 결코 원하지 않는 악한 마음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비방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비방이 무엇입니까? 비방은 남 뒤에서 헐뜯는 것을 말합니다. 소위 말하는 뒷담화예요. 뒷담화. 대인관계를 파괴하는 대표적인 원인이 무서운 악담과 중상모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릴 때 우리가 비로소 영적 성장을 가져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내 영혼에 유익되지 않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혹시 버리지 못한 것이 지금 내 안에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이 아직까지 갖고 있다고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이 끝나기 전에 다 버려버리시길 바랍니다. 버리는 만큼 성장하게 됩니다. 버리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어요. 자, 두 번째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 같을까요? 신령하고 순정한 젖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며 잠언 30장 5절 상반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합니다. 불순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러울까요? 깨끗할까요? 깨끗합니다.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순결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모하라고요? 갓난 아기같이 사모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키울 때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나면 젖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신기하게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갓난아기는 젖을 어떻게 찾았는지 찾아서 빨아먹습니다. 젖을 먹어야 살 수가 있고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갓난아이는 젖을 사모합니다. 배가 고프면요 어떻게 하죠? 아이가 양반처럼 조용히 있습니까? 그런 아이 아무도 없어요. 배가 고프면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이가 체면이 있습니까? 아이는 체면도 없습니다. 엄마의 젖을 사정없이 사정도 봐주지 않고 빨아먹습니다. 지하철에서도 울어도 버스에서도 울어도 여러분 사정이 없어요. 장난감을 손에 쥐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젖을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뚝 끝입니다. 정신없이 그 젖을 빨아먹기 시작하죠.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 역시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먹지 못하면 내 영혼이 죽는다는 절박함으로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타민 같은 영양제가 아닌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먹어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는 그 열정으로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시편 전체 150편 가운데 가장 많은 시편을 쓴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131절 다 같이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하므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면 나이다. 아멘. 이 모습을 보면 마치 갓난 아기가 젖 달라고 보채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다윗이 사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난 내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분석하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대할 때에 이해하고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 먹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먹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아멘.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먹으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식이 아니라 금식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 건강이 나빠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합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말씀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겠어요? 매일매일 식사 우리가 먹듯이 빠지지 않듯이 걸르지 않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도 선지자로 부르실 때에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 다 같이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아멘.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무엇을 뜻하는 말씀일까요? 하나님 말씀.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과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하고 신령한 젖인 줄 믿습니다. 거듭난 내 생명의 양식임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아멘. 왜 우리가 갓난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만큼 거듭난 생명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때문입니다. 영혼에 유익하지 않는 것들을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워싱턴 DC에 가면 워싱턴 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박물관에 가게 보면 에이브람 링컨이 쓰던 낡은 성경이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그 성경에는요, 링컨이 생전에 유독 많이 읽은 성경 구절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눈물 자국도 있습니다. 너무나 성경을 많이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단어마다 손가락을 꾹 눌러서 생긴 손때 묵은 자국도 성경책에 있습니다. 링컨이 사모하고 읽었던 말씀이 시편 34편 4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되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시옵소이다. 아멘. 모두가 아는 대로 링컨은 살아오면서 많은 실패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링컨은 그 말씀을 시편 34편 4절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숱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링컨의 어머니는 낸시 여사인데 어머니 낸시는 링컨이 9살 되던 해에 그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신앙이 아주 깊었던 어머니 낸시는 사랑하는 아들 링컨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부자가 되는 것보다도 위인이 되는 것보다도 성경 읽기를 즐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부디 매일 성경을 읽도록 하여라. 그리고 너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삶의 위기가 닥칠 때에는 더욱 열심히 성경을 읽도록 하여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말이다. 링컨은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어릴 적부터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링컨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면서 링컨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링컨은 마침내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전 세계인들이 존경하는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D.L.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손때가 묻고 해질 정도로 성경을 많이 읽어본 사람은 깨끗한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이 깨끗한 사람은 더러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으면 성경이 손때가 묻고 해질 정도로 되었느냐. 근데 성경이 깨끗해요. 성경을 읽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한 사람은 그의 삶이 깨끗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신령한 저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갓난아이는 신령한 젖을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더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영혼의 양식은 말씀을 읽지 않고 먹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새는 먹지 않고 9일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강아지, 개는 먹지 않고 20일까지는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거북이는 자그마치 먹지 않고 500일 동안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뱀은 먹지 않고 무려 800일 동안 2년 한 2, 3개월 동안 먹지도 않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성도 중에도 먹지 않고 버티는 이들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버티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아주 위험에 봉착한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결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삶, 성화의 삶, 성장하는 삶, 성숙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